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을 앞둔 그런 주간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고 또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반가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모님들 찾아뵙고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쉽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명절 참 소중한 명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죠. 가끔은 이런 모임 속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시누이 이런 충돌, 또 조금 지나면은 종교적인 충돌, 또 조금 또 달리는 사상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천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만나는 명절이 축복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 자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샘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내용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인데 앞에 많은 내용이 있지요.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앞을 분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기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이게 누구냐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2명 중에 하나 에스를 불렀습니다. 형이지요. 이 에스는 아버지하고 가깝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리브가와 가까웠습니다. 에스를 살짝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너에게 내가 축복 기도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 너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하고 내 인생을 마치려고 한다. 그래서 에스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나갔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이걸 들은 겁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속닥속닥 그러면서 이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어머니 내가 아버지에게 나가는데 곤란합니다. 형하고 나는 너무 다릅니다. 형은 털도 많고 남자답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막 엄마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은 그 털을 야곱의 몸에 이렇게 발라주었습니다. 야곱이 요리를 한 것을 들고서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요리를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 깜짝 놀라니까 왜 이렇게 빨리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잡았냐.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래 이리 오너라. 근데 아버지가 쿵쿵거립니다. 보이진 않지만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목소리도 야곱 목소리인 것 같은데 에서 같지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쿵쿵거리니까 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엄마가 머리를 써가지고 옷을 바꿔 입혀놓은 겁니다. 그러면 만져보세요. 만져보니까 털이 이래 있거든요. 그래 목소리를 들으니 야곱인데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구나. 그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맛있는 요리를 먹고서 축복 기도를 엄청 해줍니다. 자기 인생 마지막 그 축복 기도 완벽하게 축복 기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형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보따리 사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형이 조금 있다가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안티퓨라민 알으세요?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요리를 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니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조금 전에 에서가 왔다 갔다. 이때 에서가 알아셨죠. 이 야가 빠진 놈, 이 야곱, 이거 나를 아버지를 속이고 내 차지하고 다 뺏어갔구나 싶었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축복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나에게 해주세요.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다. 다 해버렸대요. 다 해버렸다. 그러니 이 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이 확 뒤집어지겠죠. 야곱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아예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20여 년 동안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 아니 형 에서가 군인들을 이끌고서 막 온다는 겁니다. 병사들 이끌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드디어 내가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차, 2차 뭐 형한테 보낸 선물 막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형 에스를 만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를 만났는데 막 정말 공포의 만남 아닙니까? 예, 이 만남은 두려움의 만남일 수도 있고 피빛내는 싸움의 만남일 수도 있고 목숨을 건 그런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형 에서가 이 야곱 동생을 갖다가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야곱이 막 돈을 벌고 성공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형님 이거 좀 가지세요. 아니 나는 괜찮다. 아니 가지세요. 괜찮다. 가지세요. 괜찮다. 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에스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가자.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마쳐집니다. 예, 참 행복한 만남이지요. 어찌 보면은 두려움의 만남이고 공포의 만남이고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싸움의 만남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이 정반대로 축복의 만남, 용서의 만남, 화해의 만남, 사랑의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만남, 하나님 내 인생의 만남이 나 때문에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공포의 만남, 불편한 만남, 짜증의 만남, 싸움의 만남 속에 하나님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야곱과 에스의 만남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의 걸음 속에서 펼쳐질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에 이 말씀 붙들고 가져가셔서 적응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움직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란 단어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만남이란 단어. 이거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자기의 철학의 깃발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런 단어입니다. 철학자들은 만남이라는 것, 이것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좀 옆으로 가면 미안합니다만은 철학자들이 전부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존재가 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뭐 우리가 이게 뭐 옳다고 하는 것이 존재가 맞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건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그냥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그만큼 만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요건 철학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태주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불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왜 만남이라는 거 제가 연결시켰냐면 쑥 지나가 버리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또 만남이라는 것이죠. 자세히 보니까 네가 예쁘고 자세히 보니까 소중하고 자세히 보니까 네가 꽃이구나. 이제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뭐 애인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자세히 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참 예쁘구나 이런 이야기지요.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슷한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춘수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꽃이라는 것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뭐 괜찮은 단어인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꽃이라는 것은 내가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는 너희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없으면 불러주지 않는 눈에 없으면 이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뭐냐 만남일 때 비로소 존재해진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바꿔봅시다. 준환 씨를 제가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박현규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일에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데 이 존재라는 것은 만남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이념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여간 그래 정리한 이거는 그냥 클린턴 이야기를 해봅시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의 부인 힐러리하고 여사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백악관 밖을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늘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니까 너는 영부인이지 하는 이런 뿌듯한 마음이 있어서 길을 가는데 마침 벤치에 거지 한 사람이 들어누워갖고 신문을 이렇게 덮어쓰고 옆에 빵조가리 하나 딱 갖다 놓고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린턴 대통령이 옳다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봐요. 자기가 만일에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면 당신은 거지 부인이야 이랬습니다. 나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은 영부인이 되었지 저 사람을 만났으면 당신은 거지 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부인이 참 똑똑한 사람이죠. 힐러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였으면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죠. 제가 뭘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지요. 우리의 존재는 만남이라는 것의 연속입니다. 만남이 단절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인생. 하다못해 공기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귀로서 들었기 때문에 귀와의 만남, 눈과의 만남, 만져지는 거의 만남 때문에 존재한다고 이제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것들의 만남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무의미한 존재.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만나요. 머리 하나도 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만남, 비슷한 거죠. 근데 나 역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만남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만남은 참 불행한 만남이 있습니다.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해도 그 사람하고 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불행, 파괴, 막 욕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불행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축복과 향유의 만남입니다. 아주 축복의 만남입니다. 정말 잘 만났다. 너무 행복한 만남이다. 그 만남 참 좋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는 저는 축복의 만남의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 이 만남이 모두 순간순간이 이 만남인데 이런 만남이 그냥 축복의 만남, 더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이런 축복의 만남을 우리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수많은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이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만남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OX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OX 이것이 답 아님. 이런 만남은 위험한 만남입니다. 이 틀리고 맞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파괴를 가져오는 위험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만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은 OX.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런 정답입니다. 20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나라는 칼을 빼들고서 기독교인들을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X다. 무엇에 대한 X냐면 당시 뭐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겠지만은 드러난 것은 이 기독교인들은 불효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불효에 대한 개념이 달랐죠. 그 뭐라고 해요?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상놈 같은 거, 짐승봐도 못하는 그 기준점이 이제 다 다르니까 뭐 제사 안 드리면 다 짐승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골동품을 좋아한다 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 두만한 이런 그 돌멩이인데 돌멩이에 이래 호박 돌멩이처럼 이렇게 파져가지고 안에 구멍이 이렇게 하나 뚫혀져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철사줄에다가 목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걸 땡겨버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 그렇게 이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X, 너는 X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유교에 의하면 너는 X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피가 강을 갖다가 붉게 만들 정도로 한강 위에는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골짜기를 피해 다니면서 숯을 구우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때에 200여 년 전에 그때에 기독교에 대한 우리 조선의 태도가 OX가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들을 게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기독교는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굉장히 더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엄청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그 이후에 우리가 받아들이죠. 한 100년 더 뒤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인간 존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사회 문화의 변화들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100년 더 빨리 우리가 그때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에게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때에 조선은 OX의 답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또 사상이 나누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도 없이 한 나라가 덩어리가 되어서 잘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의 판단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OX였습니다. 만일에 조금만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100년 더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 철학책을 자주 봅니다. 철학자들의 외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로 OX를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OX.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또는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뭐 이런 것은 파괴다. 그러지 마라 하는 얘기. 예,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칸트라는 사람이 대단한 비판 철학을 이야기한 사람인데 뭐 그거 지금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나를 지금 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 찍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사진기. 저를 탁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저의 모습이 사진으로 쫙 나오잖아요. 오케이, 1번. 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1번. 2번. 제가 많이 머리가 띵하고 막 아파요. 막 그래갖고 이게 뭐 내가 뭐 문제가 생겨해갖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팡 찍었는데 이거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해요?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2번. 3번.
우리 구청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 앞에 쓰세요 해가지고 하니까 뭐 색깔이 붉은 게 파란 게 주르륵 이래 나와갖고 열 감지기 3번. 4번. 피카소가 와가지고 내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눈을 이따하게 나를 그려놨어요. 피카소 그리면 다 그렇잖아요, 대강.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막 다 붙어갖고 엉망이 돼가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나를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까? 1번, 2번, 3번, 4번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OX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OX. 각자 이거는 그냥 제가 사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 모든 판단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걸 놓쳐버리면 파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 파괴가 생긴 것은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것에서 파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조금 보완하자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OX 말고 둘 다 장점은 있을 수 있지 않나? 둘 다 단점은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정, 반,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합. 요 두 개를 잘 합치진 것은 없을까?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죠.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역사는 발전한다. 제가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을 위해서 발전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OX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이것도 좀 이것도 이게 합은 뭔가 없을까 하는 걸 찾을 때에 역사는 발전한다. 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은 합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재산 문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태도가 OX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가 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독교 도대체 뭐지 하는 것을 조금만 더 받아들여서는 우리 한국은 100년 앞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제시대의 탄압이나 또는 뭐 남북 간의 문제나 이념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 상대편이 그 전부 도둑놈들 아닙니다. 다 상대편도 뭐예요? 한 가정의 아이, 한 가정의 부모, 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내, 남편들입니다. 이런 아픔들이 왜 생겨졌냐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답이 있어서 그걸 놓쳤다.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가끔 모이면은 재산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니 마귀니 삭취어버려라.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왜 하느냐? 우리 조상이 뭐 한다고요? 후손들에게 축복을 준다. 또는 어떻게 납골이 아니고 그 묘터를 잘 보면 뭐 물이 질질 나는데 이번에는 참 뭐 아주 좋은 묘터인데 이 땅은 돈을 많이 주고라도 사야 된다. 후손이 잘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묘터를 신경 써서 쓰는 사람들은 후손들이 잘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래 싶으죠. 왜냐하면은 부모에 대한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냐면 납골 묘에 가보면은 한 장소에 어떻게 해요? 수십 개가 세워졌잖아요. 그 요 장소가 좋아서 된다면 이 장소에 있는 모든 집안은 다 어떻게 해요? 복받나? 이 장소에 있는 모든 집안은 다 저주받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의 묘토를 잘 보는 집안 가문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묘토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한다면은 우리가 친척들이나 또는 명절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사탄 마귀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좋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마귀 하나님 우리 집안에 물러가게 해주시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조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추도 예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인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X는 평화로운 만남을 가지기에는 참 위험한 것이다. 두 번째는 축복의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 반, 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저의 수준은 합을 원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책을 조금 읽으니까 다른 생각도 있지 않나? 이게 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수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 갖고 안 된다. 이 수준보다도 더 중요한 수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상대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기독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윤리와 철학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정반 막 싸우고 있는 데서 둘 다 조정을 해서 합을 만들어봐.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래야 역사가 발달돼, 발전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길래 예수님 주변에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술 안 좋은 것들만 다 만나고 다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을 읽어보면 만날 때마다 아름다움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면 렌즈, 아까 사진을 찍는다 했는데 그 렌즈는 어떤 렌즈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렌즈입니다. 법의 렌즈도 아니고 여기 가능성이 있는 놈이구나 없는 놈이구나 하는 것을 비추어보면서 한번 이렇게 받쳐주고 밀어주자 하는 그런 렌즈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렌즈는 뭐냐면은 사람을 딱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사람으로 이것을 볼 것이냐 이 렌즈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사건 속에서 정이냐 반이냐 오름이냐 X냐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합을 추구해 나갈 수도 있는데 이보다 더 성숙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합을 뛰어넘는 사랑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따지면은 따질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야곱과 에서. 그때니 그래 나놓고 지금 이거 들고 와서 이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등등등의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끌어안으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아니 괜찮다 이런 것들이죠. 저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헤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끼기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왜냐면 저도 저 나름대로 선을 끼워놔놓고 나는 요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 요 정도는 내가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와 헤어졌던 이런 사람들 보니 참 저렇게 비상식적일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말을 해도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을 할까? 저렇게 했던 무자비적으로 그렇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픔 속에서 헤어진 사람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역시 나는 이만한 그릇밖에 안 되구나 하는 생각들이 늘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면은 정과 반을 넘어서 합을 또 넘어서 그리스도의 시선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늘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늘 생각이 왜 이래 내가 그릇이 적나. 조금 더 큰 그릇이 되었으면 참 좋을 터인데
결국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수준에서는, 내 상식에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해? 저런 윤리밖에 안 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내가 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은 내 스스로가 못 되나 보다. 좀 더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윤리나 철학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칩니다. 옛날 어느 스승이 제자를 한 명 데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스승의 눈을 피하여 매일 밤마다 담을 넘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또 시간이 되면 살짝 담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또 역시 제자가 살짝 담을 넘어서 이래 나간 그 뒤에 이렇게 가서 이래 보면서 보니까 이 담벼락을 넘기에 밑에 그 상자 나무가 하나 이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참 그걸 쳐다보더니만 그 상자 나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부리고 이래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제자는 또 살짝 몰래 담을 탁 넘어서 딱 내려오고 발을 딱 디디는데 무엇이 딱딱했는데 물컹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려와 보니 선생님이 밟고 내려오라고 굽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 제자는 정말 변화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 제자를 어떻게 내가 더 나은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지 정반 합도 아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도 아니고 또 두 개를 잘 타협해갖고 합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이 제자를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단어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존재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준환 씨를 이야기했지만은 만나지 아니하면 저의 인생에서는 준환 씨가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앞으로도 박형규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지 하는 것은 수많은 만남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이것이요 하고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 만남이 파괴적인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없어지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성숙하면 합이라는 것으로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더 아름다움을 만드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분쟁과